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받고 지금 믿고 준비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하늘에서 온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증거는요, 직접 주님이 보고 오신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보고 오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는 예수님 같이 직접 보고 듣는 증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적에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적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가 확실한 것을 믿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증거인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사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받게 될 무서운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의 증거를 받아들일 이유는 그의 증거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고, 그의 증거를 거절하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성경에 진노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6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사람들은 절대로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증거에 대하여 믿고 받아들여서 진노를 피하든가, 그 증거를 거절함으로 결과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진노가 불언간 임하게 되는 무서운 7년 대환난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어떠한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하는 방대한 분량의 진노의 내용을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시의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계속해서 증거자가 되게 하여 인터넷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의 날에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진노를 피하게 하셔서 지금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조금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근설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생함과 거듭남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새 생명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부를 취하여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이제는 그때까지 주님의 증거를 만방에 증가하는 증거자로서의 위치를 잘 우리가 지켰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의 관계가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선생의 위치로, 또 오늘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증거자로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나타내셔서 이를 뒤에서 돕고 주님이 임하시니 자기의 모든 목회 사역과 자기의 목회 규모와 양떼들을 다 주님께로 보내는 일에 서슴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마지막 때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요 또 그것이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 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